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교회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창조한 이 가정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일, 그것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거룩하게 하신 사람,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그 말씀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구절을 영어 NIV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기억도 할 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삶이 변한 사람들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신 자들로서 5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긍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5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으로 옷을 입어라. 너희를 누추하게 하고 더럽게 했던 악취가 가득했던 죄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너희가 입을 옷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그렇다면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가족에게 긍휼을 베푸는가 아니면 잔인한가? 두 번째, 나는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가 아니면 무자비한가? 세 번째, 나는 가족에게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네 번째는 나는 가족에게 온유한가 아니면 폭력적인가? 5번째는 나는 가족에게 오래 참는가 아니면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발끈거리며 화를 내고 함부로 내 분노를 드러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워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아픈 가정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크리스찬 가정에 대한 꿈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가정은 철저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직장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전혀 차도가 없자 담당 의사는 입원을 하기 위해 회사에서 병가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가져온 병가 허락서에는 그녀 회사의 담당 의사가 보낸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환자의 병세를 확인했지만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병가를 허락합니다. 당황한 의사가 즉시 환자를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결과가 정상이 된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그때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도 증오했던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잘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용서의 결과로 그 몸을 무너뜨리는 병을 이겨낸 겁니다. 나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서로 모든 것이 다 노출된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더욱 이해와 용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말씀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는 순수한 우리말이고 피차는 한자어니까 같은 뜻입니다. 가족끼리 용납하고 가족끼리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가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번역했으니까 한번 들어볼만 할 것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저는 12절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덕목,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겸손하고 사랑하면 온유해지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 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가족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용서해야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약해진다면 자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갖고 자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미운 감정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면 그거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신호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다른 가족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할 때 참는 것은 그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단지 참는 게 아니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들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점점 없어지고 미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족을 향해서 공격적이 되고 분노가 그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가정을 깨뜨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해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교회는 또 영적인 가족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도.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영적 가족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빨리 용납하고 빨리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 5가지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정도면 외워야죠. 이 5가지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자, 옷을 입었는데 헐렁하고 막 펄렁거리니까 딱 여미기 위해서 띠를 띠는데 그 띠가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탁 띠를 띄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덕목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뿌리는 뭐예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참지 않고,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은 갈수록 분열과 적대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분열과 갈등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채우려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난 그 중에 제일 나쁜 이들이 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국민들이 갈라놓고 있고, 그래서 자기 편을 위한 일들에는
기준도 없이 관대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이요 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벌여놓고도 뒷전에 물러앉아 있는 이 비겁한 인간들, 정치인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끼리 서로 비판적이고 서로 거친 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한 백성이 맞는가 싶을 정도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라서 어떤 때는 정말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이 민족을 이대로 둘 것인가.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물론 우리들은 재미삼아서 아이들을 떠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나도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분리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와 엄마는 성경적으로 보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귀한 어른들이시잖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를 공경하면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이런 분열 가운데 서로 편가름을 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로 찢어지기 시작하면 그 상처는 온 가족이 고스란히 다 끌어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또 분리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의 담까지 다 허물어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합해 주신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의 공동체가 되었고, 가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이 평강을 누리고, 영생의 확신 때문에 이 평강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냐, 그걸 따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지만 가정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의 평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안하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한 몸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한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삶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읽었던 톰 소요의 모험, 또 그 톰 소요의 친구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이런 책을 참 재밌게 읽었었어요. 얼마나 그 개구쟁이인지. 톰 소요가 작품 속의 소년의 이름인데 그 톰 소요의 이야기를 쓴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생활 속에서도 아주 유머가 넘치는 아주 정말 좋은 작가였습니다. 어느 날 마크 트웨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성경을 다 읽으세요? 그 읽고 있는 성경을 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물론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실천하지 않는 그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대요.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셨지만 정말 연구할 게 참 많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도 깨닫고도 아멘으로 화답하고도 우리 삶 속에서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아직도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야 돼요. 미안하지만 아파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자기 가슴을 쳐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플 땐 아프셔야 돼요. 이 아픔이 성숙해지는 아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건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때 가정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이 거한다는 뜻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쪽 귀로 돌려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듣는 순간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잡는데
적당히 자리 잡는 게 아니고, 거하여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한다. 왜 풍성히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적당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생각과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세속적인 생각도 이겨내고 내 타락한 마음도 이겨내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차피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등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더 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자리 잡도록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과 사실 오늘 골로새서 이 3장 16절은 같은 의미를 가진 성경 구절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은 성령 충만은 곧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어야 돼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자기만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자녀가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의 지혜를 많이 가르친다 한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에 자녀의 미래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지 마세요. 정말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얘기하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같은 가정을 세우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넷째, 일상의 감사를 힘써야 합니다. 일상의 감사. 17세기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이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 감사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감사를 많이 표현해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사랑의 희생과 수고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의 헌신이 가장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가정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랑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요,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의 현장의 가정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을 천국 같은 곳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가족끼리도 항상 감사의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바삭 말할 때 그냥 받지 마세요. 고마워요 여보, 잘 먹을게요.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잘 먹었어요. 새 옷 빨아주면 옷을 새로 빨아줘서 고마워. 그냥 달고 사세요. 아예. 어떤 부인은 신발도 닦아서 놔준다는데 난 아직 그런 경험은 못했지만, 제가 닦고 있지만 닦으면서 얘기해요. 저도 용우야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족들의 일상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는 뜬금없이 얘기해도 좋아요. 여보, 왜 당신 내 곁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 고마워. 뭔 소리야? 그러면 속으로는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 17절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그 각 절 끝마다 감사가 계속 붙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17절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16절, 17절에 감사하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성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어떤 처녀가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와서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반지 한 개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 원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빙그리 웃으면서 맞았습니다. 얘야, 손가락을 잃어버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니? 네 손가락은 그대로 있잖아.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손가락은 다시 살 수 없잖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잃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고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잃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건 영원한 것이며 더 가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작은 상실 때문에 그냥 안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을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들 보시면 뭐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필 로버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복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미 받은 것, 이미 가진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션이라는 예명의 가수 노승환 형제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형제예요. 부부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연예인 부부입니다. 좀 됐지만 이 노승환 형제가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힐링 캠프에 나와서 했던 고백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안 싸우는 몇 가지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대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왕자로 살기 위해 아내를 하녀 취급한다면 하녀의 남편은 하인이 돼요. 아내 또한 공주로 살고 싶어서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하인의 아내는 하녀일 뿐이죠. 내가 먼저 아내를 공주처럼 대우해 주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더니 나도 귀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연애할 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상황이 달라져서 싸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배우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결혼 전에는 장점만 봤지만 결혼 후에는 장점보다 단점만 보기 시작한 거죠. 결혼 후에도 장점을 칭찬하면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이 돼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내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뿐일 수 있거든요. 만약 오늘 싸웠는데 다음 날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소중한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데 쓰기에는 정말 아깝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노승환 형제의 고백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하니까 표정을 볼 수가 없어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막 온몸이 막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올 때 나를 씻어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장소가 어딥니까? 가정이에요. 밖에서 지칠 대로 지쳐 파김치처럼 돌아가면 쉼을 누리고 나에게 안식처가 되고 새 힘을 주는 그런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녀들이 달려와 품에 안기며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그런 환호를 받을 때 나를 다시 힘있게 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옆에서 사랑으로 격려할 때, 사랑으로 지지해 줄 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포기할 수 없는 이 삶에 대한 분발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호흡하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는 삶의 자리,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당장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포기할 수 없이 가슴에 끌어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때까지, 변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단순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은혜가 넘치는 삶의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정말 변할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 천국 같은 곳으로.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